네, 고전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8장은 양이 아주 적은데요. 주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에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조금 이제 특별히 항구 도시라서 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자유분방하고 또 약간은 거칠고 또 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풍습이 그 도시에 좀 팽배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보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면은 그 남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교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상의 제물만 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의 1절에 보니까 우상들에 바치는 것들에 관하여서는 지시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 우리가 소제목을 안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정해봤는데, 사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안다는 건 뭐냐? 어떤 철학자가 한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안다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너무 많다.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인 것이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또 사실 맞아요. 사실 맞기는. 우리가 바다를 나가보면은 강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바다를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작아져요. 바다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바다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강에서만 이렇게 배를 저어본 사람은 강이 뭐 다 눈에 보이고, 그러나 바다로 나가봐야 바다라는 것이 참 정말로 무한하게 넓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넓은 세계로 가야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다. 저도 그런 걸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뭔가를 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알아서 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근데,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사람 보면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저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야, 이 성경의 세계가 무한해요. 성경은 이 보물창고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늘 비유를 하는데, 보물창고를 이게 보물이 있구나. 야, 대단하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물을 다 빼내고 보니까 창고에서 거기에 또 문이 있는 거예요. 보물을 다 꺼내고 보니까 이게 전부나 생각했는데 창고 보물창고 뒤편에 문이 또 있어. 거기 열어보니까 또 거기에 놀랄만한 양의 보물이 있어요. 그걸 다 꺼내니까 그 뒤에 문이 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고 싶은 게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모르는 게 또 나와요.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2절에서요,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눈에 드러난다. 3절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좀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 감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본인도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막 솟아올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전체에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행했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전체를 통하여 그게 표출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 보면은 좀 부러워요. 저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려면은 정말로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서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참 쉽지가 않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할 망정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갖춰지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 역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덴 언덕에서 말하죠. 여러분들이 신이라 불리는 거 있고 그런 제사 지내는 신이 있지만 이제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는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걸 섬기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죠. 한 하나님, 그죠? 구세주는 한 분뿐이라는 거죠.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이제는 오로지 한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 외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게 뭔 문제입니까? 우상이 바친 제물이 그게 대수입니까? 사실 나는 우상의 제물 바친 거 버리기 아깝더라고. 주워 먹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이 별겁니까? 먹을 수 있어요, 나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대수입니까, 솔직히?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네? 우상의 제물을 알고 인정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 막걸리 한 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 기도를 우리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거기에 제한받지 않죠. 하루에 5시간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하고 종일토록 기도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1시간 기도도 무척 어렵고 힘들고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같이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믿음을 앞서가고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상의 제물 문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특별히 고전 8장은 우상의 제물의 문제입니다. 안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안다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겸손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죠?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먼저 알죠. 사람들도 먼저 알아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세 번째, 신도 있고 주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만이 오로지 진정한 신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고전 8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